시편 90편 말씀,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읽지만 강론은 14절까지 하고 내일 새벽에 15, 16, 17절 말씀을 또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읽기는 다 읽겠습니다. 집에 가서도 묵상하시고.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이 시가 모세로 인하여 지어진 것을 밝히고 있는데,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첫 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나시며. 7절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은 영원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 보니까 천년이라는 우리에게 까마득한 큰 숫자의 긴 기간이 밤에 한 경점같이 느껴질 정도로 우리랑 스케일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바도 다르고 생각하시는 바가 다르다. 우리는 70년, 80년, 강건하면 80년인데 이게 모세는 옛날 사람이니까 요새 강건하면 90년, 재수 없으면 100년 이렇게 하여튼 한국 노인들이 유행한,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한국에 재수 없으면 100년까지 산다. 조심해라. 옛날에 어떻게든 1년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는데 이제는 노인들이 돼서 막 나이가 너무 많아지니까 힘든 일들을 많이 알게 돼서 나이가 많게 힘든 일도 많구나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재수 없으면 100년이다 이러거든요. 그렇다고 70년인지 80년인지 90년인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으니까, 옆에 알 수가 없으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죠. 몇 살까지 사는 건 이제 덜 중요해졌어요. 하도 오래 사니까 덜 중요해졌다. 모세는 120년을 사는 사람입니다. 40년을 애굽에 보내서 애굽의 왕자, 호위 호시, 세상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다음 날벼락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보리쌀 겉보리 성말이면서 처갓집 사이 하는 처갓집 양을 치면서 온갖 구박을 받아버려서, 거기 도서관이 있겠어요? 무슨 문화시설이 있겠어요? 그 광야에서 정말 짐승떼를 돌리면서 양냄새 나는 사람은 아일랜드에서 어느 집에서 딸을 시집을 안 보냈는데 양냄새, 양치기한테 항상 몸에서 양냄새 나면서 양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인생 막바지에 40년 동안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습니다. 잘 아시는데요. 생략. 갈 길이 좀 바빠서. 주여, 주는 대대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대라고 하는 건 제너레이션이라는 뜻, 즉
세대라는 뜻도 되고 에이지, 시대라는 뜻도 되고 중요한 건 이래요.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무한하신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교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금방 가고 내 자식이 내 자리에 서고 나도 내 부모 자리에 서고 끊임없이 대가 바뀌면서 근데 우리는 왔다 가고 교대로 왔다 가는데 나한테는 내 일생이 너무 중요하고 나한테는 일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앉아가 계속 들락날락 다음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근데 그분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요? 그분에게서 우리는 피난처를 얻고 안식을 누리고 보호하심을 받고 그분하고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뭔가 인생의 아름다운 것을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참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죠. 2절에 뭐냐면 산이 생기기 전에 산은 그냥 말도 산 혹은 언덕이에요. 근데 이 생기기 전이란 말이 굉장히 깊은 이 생긴다는 말에는요 산파란 미드와이프라는 뜻이에요. 산파가 뭐하는 사람이죠?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경험 없는 엄마는 어떻게 할지 모르면 애를 낳다 말고 중간에 이게 잘못되면 그냥 애도 죽고 애가 죽으면 엄마도 죽어요. 그 옛날에는 여인들이 의사가 없을 때는 그나마 산파도 없으면 하도 애를 낳다가 많이 죽으니까 애 낳으러 이제 산기가 와서 이제 양수가 터지고 애를 낳으러 이제 방에 들어갈 때 밖에 나가서 대돌에 있는 자기 신발 한번 쳐다보고 내가 이 애를 낳고 내일 아침에 나서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러고 들어갔답니다. 아니 뭐 전 여자가 아니라 이런 말이 별로 실감 안 나는데 여러분 다 자녀들을 생산하신 분들은 요즘은 그래도 뭐 병원에 가서 막 무통 주사도 맞고 막 정한 대로 째서 낳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산파를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산파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막 급하면 응급조치도 취하고 이래서 산파의 솜씨에 따라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생명이 튀어나오는 건데 산파가 솜씨가 없으면 살릴 수 있는 아기도 못 살리고 죽이는데 지금 그 단어를 쓰시면서 산파가 전이라는 건요 그냥 단순히 시간적으로 앞이라는 뜻이 아니라 중간의 기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생기기 전의 상태와 산이 생긴 다음에 굉장히 큰 차이가 지각 변동이라는 거잖아요. 없던 산이 생겼어. 주로 뭐 용암 같은 거 지각 활동이죠. 용암이 막 튀어나오더니 하와이 가면 그죠? 지금도 계속 땅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어저께는 없던 산이 오늘 생겼어. 그 중간 기간에 없던 산이 없던 걸 나오게 만드는 데는 산파의 역할을 한 것 같은 하나님의 솜씨가 있었다. 원문으로 읽을 때 그렇게 느낌이 좀 더 쫀득쫀득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기 전에 뭐 이렇게 시간상의 before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도에 불러내셨다. 아멘. 만상을 불러내셨다.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이 땅과 세계도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땅과 세계를 조성하시기 전에 이 조성한다는 말도요 to twist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꼬았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무슨 사람들한테 음식 같은 거 dish out 어떨 때 whip out whip이 뭐예요? 왱 하고 돌리면 이렇게 거품 같은 거 왱 돌리면 이렇게 금방 이렇게 만드는 whip. 영어적 표현이 whip out 이렇게 돌려서 탁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금 돌려서 내셨대. 하나님의 솜씨로 확 하더니 뭘 하나 탁 만들어냈대.
요즘 저기 앉은 저분이 우리 교회 14년 전에 왔을 때 요리 솜씨가 별론데 요즘은 아주 거의 뭐 그러다 식당 하나 차리겠어. 노연이네 식당 뭐 이런 거. 요리 솜씨가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맛있게 하더라고요. 내 인정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대에서 그 다음 대까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우리는 기껏해야 나의 대 꼴랑해야 80년, 건강하면 90년. 그 중에 아기 때는 기억 안 나고 청소년 때는 항상 불만이었고 철이 없었고 청년 때는 홀하겠다고 이렇게 열병이 나서 또 가다니고 애 낳고 지지고 볶고 아이고 뭐그 70, 80년 중에서도 아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날이라고 기억할 만한 날은 되게 고중에 10분의 1도 안 돼요. 고생하고 속상해하고 헤어지고 아이고 고한대야 고한대. 고중에 그래서 모세가 뭐라 합니다. 그 70년 알량한 70년 80년도 뭘로 가득 찼어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그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알량한 한 대도 신속히 날아가는데 잠깐 하고 돌아오니까 머리가 허해졌어. 뭘 해놨나? 묻지 마세요. 옆에 뭘 하셨어요? 묻지 마자고. 나한테 물으시라고. 뭘 해놨나? 이 세월을 하도 살도록. 뭘 그렇게 우리가 대단히 해보기냐. 아니 더 좀 누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 알아주었어요? 오늘 마이크 목사님하고 제가 도미니카 갔다 와서 만나자는데 물론 중간에 한동안 얼굴은 잠깐 봤는데 제대로 만나서 제가 좀 전해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 가기 전에 꼭 만나려고 해서 몇 주를 기다려서 기어이 억지로 짜냈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분은 저보다 몇 살 위니까 좀 있으면 70으로 가는데 목사님 우리가 어느 날 이 땅을 떠나서 묻히면 우리 이름을 기억할 만한 사람 가족 몇 사람하고 친구 몇 사람하고 없어. 근데 그 친구들은 내가 가고 나면 지네들도 별 수 없겠어요. 뭐 몇 년 안으로 다 또 지네들도 갈 거니까 친구는 몇 년 안에 지네들도 다 무덤에 갈 거니까 친구와 기억할 일은 별로 없고 몇 사람이 그냥 몇 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식구들 자녀들이나 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뭐 우리 아버지 산소에 안 간 지가 20몇 년 됐으니까 걔네들도 뭐 처음에 5년 동안에 몇 번 올래가 그 다음에 안 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안 와요. 자기 살기도 바빠. 나도 안 가니까. 마누라는 더 하나. 삼 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여기 티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티끌인데 히브리 원문은 파우더, 가루로 만든 파우더. 빠사갖고 파우더로 분발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아름답던 동이 제가 20대 때 몸매가 아주 많이 했어요. 믿거나가 사모님 왜 웃어요? 20대 끝에 봐가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 전성기 때 못 봐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던 몸 건강하고 이렇게 저렇게 돌보면서 운동을 하고 가루로 부셔 티끌에 대해서 날라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신 너희 인생들은 썬업맨이에요. 사람의 자식들아, 사람은 아담이란 말은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첫사람의 이름은 그 말 자체가 흙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까 네 이름 그냥 항상 기억하라고, 네가 흙에서 나온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내가 내 영을 불어넣어서 너를 존귀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었지만 그 내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지, 너 자신은 그냥 흙이야. 잊지 마. 네 이름을 누가 부를 때마다 잊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잊고 살아. 이 몸뚱아리만 위에서 무슨 천년만년 이걸 쓸 것처럼 이뻐봐야 뭐 할 것이며 뭐 멋있어봐야 뭐, 근데 나중에 다 그냥 쭈글쭈글해지고 냄새나고 여기저기 고장나고, 나중에 진짜 내가 이 몸이 귀찮아져. 이제 귀찮아. 이걸 끌고 다니기가 귀찮아져. 너는 그러다가 죽으면 조금 지나면 그냥 흙이야, 티끌이야. 오늘 저 목사가 왜 이렇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얘기만 자꾸 하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이 땅에 살았던 내 인생에 종점이 찾아올 거라는 걸 기억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죠. 그렇게 불로 영생초를 먹으려고 구하려고 전라남도 고흥 땅에 그 나로도 그쪽에 내가 진시황의 명을 받아서 이 신비한 한국 땅에 와서 이 동이족 땅에 와서 불로 영생초를 구하러 왔던 중국의 누구다 그러면 누가 암벽에다 새겨놨어요. 근데 그걸 못 구하고 돌아가니까 어떤 미친놈이 수은 멀큐리를 먹으면 이 불로 영생한다는 말을 듣고 이분이 저녁마다 수은을 한 방울씩 드셨어. 그래갖고 30몇 살이 돌아가셨어. 가만히 있어서 한 6, 70 샀거든. 알렉산더 전설에 의하면 30몇 살의 요절한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자기 말갑으로 화폐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그리스를 떠난 뒤 8년 만에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를 다 점령하고 더 점령할 때가 와서 슬퍼서 울었던 알렉산더가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급하게 죽어버려요. 너무 허망하니까 죽으면 내 관에다가 양쪽에다 구멍을 내서 내 손을 바깥으로 내서 장례식 갈 때 내 손을 보게 하나. 이 손 안에 뭐 잡은 게 있는지 사람들이 천하를 말 밟고 앞에 무릎 꿇려. 천하를 다 소유했던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관에 갈 때 묻힐 때 이 손 안에 뭐 한 가지라도 들고 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보게 하라고 관에다 구멍을 또 양손을 밖으로 내보내게. 그럼 알렉산더 생각하고 진시황 생각하면 우리가 뭐 죽는 걸 너무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했었지 뭐 진시황 알렉산더 그 발톱만큼도 못했는데. 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누구의 인생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요?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풀이 아침에 나와갖고는요, 요즘 막 풀들 올랐다 보면 어제까지 안 보이던 풀이 쑥 올라오더니 다음날 아침이면 거기 꽃까지 달려있어. 아, 들풀도 예뻐요. 딱 폈을 때는. 여러분,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이 모세의 말을요, 이사야가 또 그 얘기를 읽죠. 풀은 마르고 꽃은 씻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새삼도다. 그 모세와 이사야의 고백을 베드로 사도가 또 옳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을 다른 성경의 저자가 인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인용을 2번씩이나 하는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우리를 풀로 비교했어요. 나한테는 원래 들풀이라는 게 생활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민초들이라죠. 초가 풀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들풀 같은 생명력이 아무리 밟아도 버티고 있는 게 풀이란 말이에요. 심지 않아도 저렇게 살라 뽑아도 저희 집 앞에 요만한 거기다가 이제 몇 가지 심어놨는데 거의 매일 뭘 좀 뽑아야 돼. 안 그러면 금방 정글로 변하는 거야. 얼마나 이 풀이 생명력이 강한지.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이 정말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살으려고 몸부림치면요 어지간한 죽을 일에서도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난단 말이에요. 인간이. 안 걸려도 살아나고 심장병 걸려도 살아나 자꾸 살겠다고 사람이 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뭐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티끌로. 그러면 그날 가야 돼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인생,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의 삶은 정말 허망하게 느껴질수록 너무 허무하고요, 너무 분하고요. 여러분 안 분하신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공부를 하면 뭐하고 책을 읽으면 뭐합니까?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그 책을 그렇게 읽었는데 지식이 있으면 뭐하고 뭐 대단한 걸 알면 뭐하냐 말이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비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초라하고 insignificant, 있으나 마나고 지구에 인간이 80억 명이나 사는데 내가 있던지 없던지 뭔 차이가 있겠어요? 누가 뭐 내가 없다고 아쉬워하겠으며 80억 명이나 되는데 뭐 100명쯤 죽었다고 1000명쯤 죽었다고 10,000명쯤 죽었다고 아니 10,000,000명쯤 죽었다고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는요 고대부터 인명경시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한자 이 속어에는요 너무 인간이 말 투맨이라는 말이 그냥 아주 한자 성어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 너무 많아. 적당히 좀 솎아내야 돼. 죽어야 돼. 이래요. 중국이. 인명경시사상이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와서 뭐 코 흘리고 막 어린아이 짓을 해도 우리가 그거 하나이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니까 코를 흘리든지 말든지 이상한 뭐 애기 짓을 하든지 말든지 그 아이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게 이게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존귀하긴 한데 그 존귀한 하나님 앞에 그 존귀한 가치에 비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너무 허무하게 짧고 그 짧은 허무한 세월도 아름답고 빛나는 세월만 있는 게 아니라 수고 없이 그냥 잊어버리고 싶고 기억도 하기 싫은 그런 속상한 일도 거의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아니 모세가 그렇게 말한 대로 11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 때는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뭐가 지혜예요? 뭐가 지혜예요? 이 짧은 인생에서 짧게 끝날 거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대로 교대로 서지요. 한 사람이 1000년 서지 않아요. 내게 100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내가 뭐 왕조를 하나 만들지 제국을 하나 만들지 그럴 수 있으지만 우리에게 늘 시간이 부족하다. 내가 다 못 끝내는데 난 가야 되면 내 자식 뭐
찬영아. 우리 쌍둥이 이름이 한국말로 찬호 찬합니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스티븐 티모티인데. 좋아 찬영아, 찬호야, 찬아야, 아빠가 다 못 이루고 니네들이라도 부탁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죄악과 분노에 대해서 8절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고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것만 생산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수없는 시간을 차지합니다. 죄송한 것뿐이고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것밖에 없고 늘 그저 회개할 일밖에 없고 잘한 일은 참 적고 못한 일은 되게 많고. 성경이 한 말씀 아멘. 베드로 후서로 가겠습니다. 3장. 베드로 후서 3장. 그래서 유한하고 이렇게 짧은 인생, 그 짧은 인생도 죄악과 분노와 슬픔과 수고와 그 결국은 우리는 하려면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한 게 별로 없고 막 아이고 그때 내가 그러지 말걸, 그런 걸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제가 이게 너무 히브리 관념으로 어려운 얘기라 오늘 설명을 생략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관념은요 우리랑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그냥 영원하신 분이라 영원부터 영원까지래. 나 참 도대체 그게 뭔지 우리가 이해가 참 힘들어.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마라. 우리가 시편에서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사도가 이 말을 할 때 모세의 이 시편을 기억하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90장 4절에 시편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라. 베드로가 한 말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다. 김효성 목사님이 티베트에 있는 고승한테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쳤더니 동굴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성경 읽고 나오더니 왜 이 사찰이 세워진 지가, 여기 세워진 지가 천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왔어 그러길래 김효성 목사님께서 하루가,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소 그랬더니 맞는 얘기라고. 가장 불교적인, 가장 기독교적인 얘기라고. 근데 그 말이 핵심이 아니죠.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렇다면 그 기억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겨나는 어떤 마음이 뭐냐? 9절에 있다는 거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왜 그렇게 기다리고, 뭘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느냐?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10장 말씀 9절부터 받으면서 그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주에 그 뒷부분 얘기합니다. 지난주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누가 보내지 않으면 가겠느냐? 가지 않으면 듣겠느냐? 듣지 않으면 믿겠느냐? 믿지 않는 자를 부르겠느냐? 여러분 제 순서를 거꾸로 한 거예요. 성경 로마서 10장에 믿지 않는 자를 부르겠느냐? 듣지 않고 믿겠느냐? 누가 가지 않고 듣겠느냐? 누가 보내지 않고 가겠느냐? 저는 지금 거꾸로 그 말한 거예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가 왔어야 돼.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끔찍한 죄와 악행과 온 세상에 있는 거짓과 하나님 눈에 그냥 눈살을 찌푸리고 견딜 수 없는 악취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은 이빨 소리가 빠지지 않도록 어거지로 참고 계신 이유는 얼마나 힘들게 그분이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진단 말이야. 하루 참는 게 천년 참는 것처럼 느껴요. 오직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 어떤 사람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가 이 얘기를 이렇게 나는 젊었을 때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해서 근데 이게 안 되더라. 세계가 안 바뀌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지나서는 내 조국이라도 한번 잘 살게 해보려고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내 주제 조국까지는 힘들고 내가 사는 마을이라도 좀 바꿔봐야 돼. 내 마을은 안 바뀌고 못 넘기도 안 바뀌고. 그래서 내가 늙은 다음에 결코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겠다는데 내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 자신밖에 없구나. 만약 처음부터 내가 나 바꾸는 일을 힘썼더라면 요건 좀 성경에 나오니 아멘 합시다. 내가 변화받는 일에 처음부터 힘썼더라면 우리 마을도 좀 변해지고 조국도 좀 변해지고 어쩌면 세계도 세상도 좀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면서 이 말이 어떻게 나 외에는 어떤 것도 내 것 아니라 내가 뭐 남 바꾸는 일까지 신경 쓰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바꿔요? 내 자신도 제대로 못 바꾸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아버지하고 저 알라스카에서 배를 타고 빙산 구경을 하러 갔어요. 근데 보니까 이 빙산들이 물 밖으로 나온 것보다 한 7, 8배가 물 속에 있잖아요. 위로 500m가 나왔으면 밑으로 한 3, 4,000m예요. 근데 모든 빙산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유빙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그만 얼음덩어리나 뭐 요만한 것들을 그 빙산에 비해서는 조그만 거죠. 이만한 집채만한 것도 요만한 조약돌만한 거. 빙산이 하도 크니까. 근데 유빙은 가벼운 얼음 조각인데 조각조각 부서진 건데 이상하게 모든 빙산들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조그만 유빙들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얼음 조각들은 지금 마음대로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애가 아버지한테 물었는데 아빠 큰 빙산들은 왜 한 방향으로 가죠? 아, 저 빙산들은 물 위에 있는 그 부피보다 물 속에 있는 게 훨씬 커갖고 바다의 조류가 움직이는 걸 따라서 같은 조류를 탔기 때문에 다 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조류가 어디로 가든지 글로 다 그냥 떠서 가는 거야. 조류가 민단 말이야. 근데 저 유빙들은 위로 올라온 게 더 많고 밑으로는 별로 없어. 가벼우니까 그냥 동동 떴어. 저것들은 바람이 밀고 가는 거야.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디로 모였습니까? 내일 새벽에 사실은 진짜 결론을 15, 16, 17절을 말씀을 나눌 것인데 새벽에 오시라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대수하는 것 지혜를 가르쳐 주사 내가 7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밖에 나에게 없는데 내 인생에서 겪은 수많은 원망스러운 일들, 누구한테 억울한 소리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bitterness, 마음이 비로해, 마음이 썩어. 날마다 걱정 근심, 먹고 살 근심, 자식 근심, 돈 걱정, 또 누가 나를 좀 몇 번 이상 좀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이게 사귀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귀지. 뭐 제가 그냥 제 흔해 빠진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한테 해당된 걸리는 거 있으면 그때만 속으로 알아서. 경쟁심, 경쟁. 내가 기어이 더 잘났어야 돼. 기어이 더 똑똑해야 돼. 기어이 더 칭찬받아야 돼. 날마다 경쟁심. 목사님들도 모이면 주로 몇 명 모여요? 경쟁심. 몇 명 모이면 그 자기 공인가? 자기가 잘해서. 그래도 막 몇 명 모이면 그 숫자에 따라서 경쟁심. 또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어떤 사람은 낙담에, 어떤 사람은 자랑에, 어떤 사람은 교만에, 어떤 사람은 사치에, 쾌락에, 어떤 사람은 후회. 이 7, 80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인생을 그런 걸로 다 도둑질을 당해서 좀 먹듯이 다 뺏겨갖고 아름답고 보람있고 귀중한 일 뭐예요? 아니 지금 그게 뭐냐고 베드로 사도가 시편 모세의 얘기를 옮겨갖고 포인트를 우리에게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의 핵심이 뭐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아멘. 그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치 않기를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움을 참으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망에 아랑곳 없습니다. 전부 내 거, 나. 누가 나를 무시해? 누가 나를 안 알아줘?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안 돼. 저 사람보다는 잘났는데. 시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계속 할 거니까요. 시편 90편으로 돌아가서 오늘 14절까지만 13절 14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뭘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병 걸렸습니까? 지금 이 말하는 모세가 병 걸렸습니까? 아니면 재산이 날아가서 쫄딱 망했습니까? 뭘 긍휼히 해요? 이렇게 한심한, 당신이 볼 때 이렇게 한심한 그 짧은 하루살이처럼 짧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루살이만도 못하게 사는 그 짧은 인생을 죄짓고 후회하고 미워하고 찢고 볶고 뭐 이러고 저러고 어리버리 하다가 지금 다 끝내고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벌써 불러가십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 이 우리의 인생의 이 슬픈 모습을, 이 슬픈 운명을 좀 불쌍히 여기소서. 이 운명을 피해갈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그 대단한 조용기 목사님도, 그 대단한 이종문 목사님도 어느 연세가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냥 노인이야? 늙고 병들고 초췌하고 기억도 잘 못하고
주의 종들을 내가 이는 우리의 날을 계속해서 보람 있는 일만, 열매 있는 일만 하는데 내 정력과 열정과 아멘 시간과 건강을 쓰도록 그 지혜를 구하여 그 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은 우리를 불쌍히 해요. 고생만 하다가 가면 어떻게 해요? 맨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무시당했다고 또 그것만 하다 끝나면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긍휼함이 뭐냐면요, 우리가 비록 내 삶에서 여러 가지 속상한 일도 겪고 손해도 겪고 무시도 당하고 특히 미국에 와서 영어 때문에 고생도 하고 남의 나라 와서 스트레스도 받고 뭐 다 했어도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그래도 딱 한 가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정해줄 기뻐하실 만한 거, 뭐 그거 한 가지라도 하는데 쓰임 받았다면 같이 덜 넘어. 그 긍휼을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긍휼을. 15절에 시작. 아침에 지혜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요 마지막 결론이 15, 16, 17절에 다 모여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사실 흩어서 배경만 얘기한 거예요. 15, 16, 17절에 이 했던 모세의 이 여러 말의 핵심 결론이 다 모였습니다. 오늘 밤에 짧은 색절입니다. 우리가 읽고 마칩니다.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쁜 일 좀 주세요. 기쁜 일 좀 주세요. 한숨을 쉬세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일들, 눈물을 흘리고 인생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악된 세상에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가 걷게 하신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보상해달라는 거잖아요. 주님, 나를 곤곡케 하신 연수대로,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이 땅에서 기쁘게 다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얘기해, 이 땅에서 기쁘게 하시옵소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했던 그 일을 인하여 나에게도 기쁜 일을 주신다.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 내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두 개만 부르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